에돔 땅을 우회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게 되죠. 남방에서의 전쟁에서 큰 승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우회해야 하는지에 대한 불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배회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약속하심을 바라보고 가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과도 반드시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교회의 성도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그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이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숫자와 규모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철저히 순종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서 함께 모두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적인 길이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맞이해 주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다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하는 것이 없다면 언제든지 바로 우리는 불순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동안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시험은 그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진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고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죠. 진노하시는 중에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또 우리의 생각과 가치로 바라볼 때에는 그러한 방법들이 미련해 보이고 불필요해 보인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처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바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 거둔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금의 이스라엘 요단강의 동편이죠.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르는 아르논 건너편에 진을 치게 되죠. 아르논은 남쪽으로는 모압과의 경계이기도 합니다. 아르논을 말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을 때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전쟁의 과정에서 모압과 맞닿은 경계 지역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위한 이동 과정에서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짧게 언급하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해서 불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라는 기록만이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의 불평과 상관없이 메마른 광야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족한 물을 늘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라는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걷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지 않도록 그들에게 풍족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엘이라는 장소인 것이죠. 따라서 물이 없어서 불평한 여러 번의 이스라엘의 반역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마르게 하셔서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진 것이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은 억지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폄하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기로 했지만 아모리 왕의 대답은 거절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온과 이스라엘은 야하스에서 전쟁을 벌이게 됐고 그 결과 24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암몬의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필요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지는 않았다라는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뿐이었는데 아모리 왕이 전쟁을 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시온 왕에 대한 승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본문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논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그모스는 모압의 우상이죠. 우리가 몰렉과 함께 그모스는 모압이들의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인데 이들의 특징은 정복자였습니다. 정복자였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자신의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렸던 우상이죠. 아모리 사람들도 그 모스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영토를 정복한 것은 모압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어서 민수기 22장에 가서는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요청하기까지 하게 되죠. 여하튼 가나안 땅으로 가려는 통로를 막아선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배하게 되었고 그 땅은 이후에 르우벤과 갓 지파의 기업이 되게 되죠. 시온 왕에 대한 승리 못지않게 큰 승리가 이어지는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비옥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높은 성벽들이 둘러서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요새를 가졌다라고 신명기 3장에서 이야기하죠. 심지어 바산 왕 옥은 거인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읍들이 있고 그 왕은 거인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지만 그 지역을 공격하기에 엄두가 나지 않았음을 아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즉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삶,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전쟁을 승리할 능력과 힘과 지혜와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실 때에 야, 너에게 삶을 보니까 너에게 이런 능력이 있네, 내가 이런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섰던 모든 이 땅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작아지고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제가 어찌 주님의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고백 가운데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행함에 있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뿐이었다라는 것이죠. 3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나중에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요단 동편을 두 지파 반에게 주었더라도 그 주는 것에 있어서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그들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기업을 먼저 받았다라고 해서 가나안 전쟁에 불참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앞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며 지나왔던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쉬고 싶은 생각을 갖지 않게 하고 그들이 가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 지금 지나쳐가는 이곳이 아니라 저 약속하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시편 135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여호와의 광대하심,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능력 많으심을 노래하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할 때에 등장하는 두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죠.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두 전쟁의 승리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두 왕을 이긴 이 사건이 마치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던 바로를 이긴 것과 같은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 마른 땅처럼 갈랐던 그 홍해에서 드러내신 것처럼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아멘. 결국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 못지않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던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인상적인 승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이스라엘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시혼 왕과 바산왕 옥을 이긴 이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건은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교훈과 같은 의미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교훈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데서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신령한 이적을 구하던 유대인처럼도 하지 말고 무슨 기이한 교훈이 더 있는 것처럼 막 호기심을 발동시키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것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야 할 복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오늘 우리의 주님의 몸된 산동교회를 견인해 나아가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가족이나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냥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살아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든지 이를 악물고 피곤하고 속이 상해도 다시 힘을 내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를 위해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감을 고백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악착같이 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때때로 소홀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바라던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우리는 다시금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애를 쓰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인생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뜻하심들을 이루어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살아감의 이유와 원동력인 그 악착 같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비록 현재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 주님은 강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이 산동교회를 세워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쟁취하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어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